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총 8가지의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이 왜 복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복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병 고침으로 만족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도 뭔가 내 마음속에 허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일단은 보셨습니다. 보실 때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공허함. 왜 저 무리들이 나를 따를까? 내가 병을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따를까? 이 세상의 그런 건강으로 또 배부름으로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구나 하고 보셔서 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의 곤고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자가 곧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행복과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이 충분한 만족을 누리셨습니까? 어떨 때는 만족스럽게 시작했다가도 어떤 때는 또 이제 오전에 오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망하고. 왜 원망하겠습니까? 불만족스러우니까 원망하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만족스러운 것이 깨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또한 하나님께로 나올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란 말 아시죠? 애통. 통곡하는데 슬퍼서. 여러분 그렇게 슬퍼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이 많이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저도 짧은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슬퍼서 막 통곡했던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소설책을 읽으면서 너무 거기에 이입돼 가지고 너무 그 세상에 두 젊은 남녀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남자인가 여자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국화꽃 향기인데 아세요? 그 두 권 상하권을 읽으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얼마나 펑펑 울었던지 연애 한번 안 해봤었는데 그게 뭐 감정이 입돼가지고 막 죽겠더라고요. 또 가시곡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떼어주는 그 사랑이 있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잘해야 되겠다라고 결심만 했습니다. 결심만 했어요. 얼마나 슬프던지요. 또 하루는 전 대학 시절에 정말 우울하게 보냈어요. 친구 하나 없이 정말 외롭게 4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정말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좀 마음에 맞는 신앙의 친구 한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그 친구랑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주 깊이 이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성으로 사귄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서울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어떤 큰 교회의 찬양팀으로 거기 뽑혀가지고 선교단으로 가버렸어요.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그 친구는 올라갑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막 폭풍우가 휘몰아쳤습니다. 밖에. 그때 밤에 그 친구랑 마지막 채팅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2시간 동안 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제목은 너를 보내고. 여자입니다. 이성 친구가 아니었으니까, 교제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실수한 겁니까? 아무튼 얼마나 울었는지 꼭 밖에서 폭풍과 휘몰아치는 것이 제 마음속 그게 이입이 돼가지고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막 울면서 썼어요. 같이 룸메이트가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슬펐던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에 남을 만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자녀가 속 썩일 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허구한 날 손 벌리면서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얼마나 애통합니까? 또 사랑하는 자와 이별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애통하셨습니까?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렇게 사별한 것에 대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그게 복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슬퍼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가 복되다라고 하신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애통해요?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수준이 다르죠? 우리는 기껏해야 병들고 아프고 사별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속 썩일 때 애통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갈 때 애통하고 그런 소설책이나 읽고 있으면서 애통하고. 근데 예수님은 너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면서 애통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먼저 살펴볼 것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이 텅 빈 마음이 영혼에 만족이 있어요. 근데 가고 싶어요. 근데 가려고 딱 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담, 무슨 담일까요? 그게 죄의 담이에요. 죄의 담. 하나님께로만 가면, 저기로만 가면 하나님 만나서 내 영혼이 복을 누릴 것 같은데 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오지 마.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가 나와서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적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될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내 영혼의 공고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자녀가 여러 명이에요. 다자녀입니다. 쌀통을 열어보니까 쌀이 다 떨어졌어요. 냉장고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보니까 그냥 누구든지 와서 먹으십시오 하고 상을 차려놨어요. 원하는 사람 가져가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담이 딱 가로막고 유리 벽이 딱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돌로 쳐서 깨려고 해도 깨지질 않아요. 얼마나 두꺼운지. 내 자식들은 배가 고프다고 하고 곧 죽어가는 것 같고 내 자신도 힘이 없어서 기력이 다 쇠해버리는데 그 음식을 내가 손에 넣으려고 막 손톱으로 긁고 돌로 치고 해도 그 벽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근데 그 담 너머에, 유리병 너머에 음식은 너무 맛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곧 죽어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절망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걸 좀 무너뜨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기로 저 맛깔스러운 음식이 있는 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셔요. 예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나오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실존, 나의 실제 모습을 깨닫고 나서 그 죄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두 아들이 있는데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린 두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하고 먹고 놀면서 마시고 하면서 돈을 펑펑펑 쓰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줄 알고. 그런데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돈 때문에 붙어있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자기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 순간이 왔어요. 그때 문득 누구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란 말은 나 못하겠고 종들처럼 나를 부려달라. 먹을 것만 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고쳐 먹어요. 그때 그 마음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냥 나 아버지께로 가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통곡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눈물로 통곡을 하고 그리고 결심 끝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창피해서 아버지를 쳐다보지를 못해요. 나갈 때는 어깨를 쫙 펴고 나가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어깨가 좁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벌벌벌 떠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내쳐버리면 나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 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버지께 통곡하면서 나를 한 번만 좀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애통한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인데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자기 죄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죄악 때문에 예레미야가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전쟁 세대이십니까? 전쟁을 혹시 겪으셨습니까? 아마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아주 이제 10대 초반이든지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생 정도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 전쟁이 났을 때 자기 자녀가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굶어 죽고 그런 경우, 전염병에 걸리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맨 정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눈으로 쫙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성경에는요, 애가라는 게 있습니다.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 중에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 말이죠.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내가 너무나도 괴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절에 1장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시냇물처럼 막 흘러버려요. 그냥 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한 현실을 보고 애통했어요. 또 에스라라는 학자도 애통했습니다. 에스라가 10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왜 우리 민족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수모를 당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의 죄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꼭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든지 백성이 그 모습을 그냥 맹정신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죠. 같이. 그래서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울음바다. 에스라의 그 마음, 애통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도 짓고 살인교사죄도 짓고 왕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중대한 죄를 지었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불 있죠? 이불이 축축해질 때까지 눈물 콧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침상이 둥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통곡.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렇게 통곡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통곡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자가 복 있다 하신 겁니다. 그런 자가. 또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는지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목회자의 권위로 교회의 권직을 막 하겠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인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갔는데 고린도 교회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어요.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럴까 봐 또 두려워한다는 거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 한번 갔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악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누구의 마음이 슬프다고요?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이 슬프다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통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죄 가운데 혹시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것은 아닌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저희 목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흘러야 돼요. 눈물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 내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애통.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는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순히 말로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회개하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야 되거든요. 완전히 내 자신을 죽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 앞에서 내가 벌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그때야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된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나의 회개한 심령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럼 참된 교회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될까요? 세상의 죄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죄도 많은데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면 그 죄가 더 힘이 있게 됩니다. 요즘 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혼자 숨어서 몰래 했잖아요. 근데 그 음지에서 행하던 죄를 이제는 양지에서 합법화시키면서 한단 말이죠. 그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힘이 큽니까? 이 세상에는 날이 갈수록 죄가 더 교묘해지고 더 뭐랄까요? 발전한다고 할까요? 죄가 발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그렇게 훼손되면서 악인들에 의해서 죄로 가득 차고 있는데 교회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동참해서는 안 될 뿐더러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원인이 또 뭐냐면은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애통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훼손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포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셨죠.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기도하라. 근데 눈을 들어서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런 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전히 불법과 폭력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있고 가난하고 죽음이 늘 끊이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 세력을 지켜내기 위한 전쟁터로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힘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한번 내버리면 그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선거 잘해야 돼요.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는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자를 선출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몇 번 또 뭐 지역, 이념, 어떤 당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당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속한다면은 오직 하늘 땅에 속해 있어요. 하늘 땅. 여러분 하늘 땅입니다. 하늘 땅과 가장 닮은 그런 당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떻게 딱 결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당이, 어떤 경우는 저 당이 이렇게 그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인물마다 다릅니다. 내가 반대하던 당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실현할 만한 인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념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딱 3번 우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3번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임금님 오신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의 그 귀중한 옷을 바닥에 깔았어요.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시는 임금님 하면서 막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곳이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도적들이 숨어드는 그런 소굴로 만들고 그 거룩하고 정의로워야 될 하나님의 도성이 정말 죄악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큰 길의 길목마다 우상을 위한 제단들이 있었어요. 길목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그 땅에서 말이죠. 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음에 삼켜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병든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죽음의 나라예요.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라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또 통곡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통곡하면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통곡하셨을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우신 것은 그게 너무 괴로워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것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그 관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십자가를 앞두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심한 통곡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반드시 오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눈물로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두고 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올 때 겉에서는 웃으십시오. 그러나 속으로는 우십시오. 뭐라고 울어야 될까요? 왜 울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저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지고 목적도 없이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일생일대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속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웃으셔야죠. 안녕하고 반가워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애통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애통과 다릅니다. 세상의 일로 걱정하면서 애통했더라면 내 친구가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등 한번 토닥토닥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따스한 손으로 한번 만져주면 눈 녹듯이 녹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애통은 이 세상의 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위로는 누가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되게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그래, 고생했다라고 말씀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써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괜찮죠? 나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더니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헤아려 가지고 밥 한번 먹자고, 밥 한번 먹으러 갑시다. 굳이 말 안 해도 나를 위로하는구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곡하지도 않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어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